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전체가 그 16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교리편이라 그러면 후반부는 실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신앙의 의식화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생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칭의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로마서의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윤리적인 얘기, 성화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참된 행함이 나오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행함이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은혜의 책, 사랑의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의 책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장부터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부분에 기독교 윤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또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이렇게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게 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세속적인 것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고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말씀의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그 목사님이었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그 엘라바마에서 이제 그 목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내버스를 타니까 백인석만 이렇게 딱 있어요. 흑인들은 앉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딱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좌석에 앉고 어떤 사람은 앉지 못하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인권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저격해서 죽게 되죠.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런 인권운동 하다가 저격을 당해서 소천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거룩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단지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당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항거하는 아스팔트 한복판에서 세속 한가운데서 거룩을 체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들, 구체적인 인생의 삶들,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흠이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반드시 죽여가지고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는 제물의 조건이 죽이는 건데,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은 제 간증 여러 번 들으셨지만 또 예전에 제가 다닐 때 본교회 목사님 어렸을 때 보약도 다 세탕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중이염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할 때 그때 이제 목사가 된다는 소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아파가지고 귀하고 이쪽을 이렇게 뜯어서 수술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고 좀 두렵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 시간이 잡혀 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이제 열이 올라가고 열이 그 정상 체온을 안 찾으면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어머니께서도 여기 얼음찜질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술이 안 아프게 잘 되면 제 인생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 몰랐어요. 암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 입술에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 산 제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제물의 조건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죠.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다 죽고 여러분의 죄악된 자아가 다 죽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타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 좁은 의미의 정의와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타적 정의, 좁은 의미의 정의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목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이 공예배가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괄적 정의의 예배, 넓은 의미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 삶 속에서 아까 그 거룩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럼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진리로 드리는 건 뭡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거.
진리는 거짓이 없고 일관된 거잖아요. 일치된 게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일치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죄 지으면서 다 살고 그렇게 살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드리면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좁은 의미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오늘 우리 임금석 교수님 기도하실 때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기도하셨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별은 우리가 보통 뭘로 분별하냐,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또 그거를 내가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까를 뭘로 합니까?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이 대조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이성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멀어지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이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성을 찬란하게 사용하세요. 근데 이성을 찬란하게 사용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을 찬란하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영적인 분별, 영적 예배라는 거, 로기코스라는 거, 분별력,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 안에 게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성에 의해서 확증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는 그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두 자매가 산에 올라가는데 물이 불어나서 고립이 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한 자매가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그래서 걸었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베드로 그 성경에 나온 건 로고스의 말씀이거든요. 객관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말씀이 베드로한테는 뭐예요? 베드로한테 걸으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관적인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 레마의 말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로고스의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나한테 만들 때 그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자매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매한테, 베드로한테 한 거지. 그걸 믿고 거기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로고스와 레마의 그 차이를 설명해 주기에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많이 만들어 갔어요.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나한테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예배의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라는 걸 드렸거든요. 번제는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예배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부인, 내 자아가 죽는 자아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곡물을 이렇게 갈잖아요. 간다는 건 헌신과 봉사가 거기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헌신과 봉사 드려요.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잘못한 거 죄를 여기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용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속건제. 이건 물질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우리가 경제적인 돈에 대한 문제,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잘못했으면 보상해주고 갚고, 이런 그 회개의 차원까지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화목제. 그런 재물을 이웃과 나눈 일종의 잔치제사, 축제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헌신과 봉사, 회개하고 물질의 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공적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이라는 건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붕어빵 찍어내는 틀처럼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이러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원형으로 삼아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찍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형으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원형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붕어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붕어빵이 되면 그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붕어빵이 돼서 그거를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의 원래 이 그 연금술사가 그 사용하는데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이 처음에 원석이 이렇게 순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연금 이렇게 녹이고 해가지고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가지고 순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사실은 그리스어의 원어에 보면. 금을 순수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 죄악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게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신앙을 갖다 신앙과 신념을 구분을 잘하지 못해요. 그냥 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그게 종교적 신념이지. 예수님을 그냥 뭐 하나님으로 신념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전혀 틀린 말이에요. 신념하고 신앙은요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틀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죠. 신념은 자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 내 자아가 사는 거잖아요. 믿음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반대예요. 신념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념 있게. 믿음은 주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신념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맨날 하실 때 여러분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마음 씀씀이 하나,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기도가 참 좋아요. 저는 출입을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 드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심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중심은 있잖아요. 그 순수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 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면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